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5절 17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제 사랑을 얘기한 거죠. 근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는 사랑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격차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죠. 솔로몬은 왕 중에 왕이고, 술람미 여인은 오빠 밑에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빠 밑에서 구박받아가면서 포도원에서 일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험악하겠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죠? 솔로몬이 계달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달의 장막이 뭔지 알죠? 계달의 장막이 뭐예요? 계달의 장막이 뭐냐면 물개 가죽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이 성막 있잖아요. 성막에 덮개가 4개죠. 맨 겉에 덮개 있고, 그 다음에 속에 그 다음 이게 있는데, 맨 겉에 덮개 그게 이제 계달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빛에 그을르고 비 맞아서 퇴색되고 아주 볼품이 없는 거예요. 모습은 계달의 장막 같고 손은 소나무 껍데기 같이 거칠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을 깨트는 자가 있어요. 그게 포도원의 작은 여우 같은 존재. 여기서 이제 그 작은 여우는 그 제칼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는 제칼이라고 써 있는데, 작은 여우가 꽃이 피면 이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뛰어다니면 포도꽃이 다 떨어지면 포도가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작은 여우 새끼 하나가 포도원을 다 뛰어다니면서 꽃을 다 떨어뜨리고 결국 포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와 나 사이도 관계를 깨트리는 자가 누구냐?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 우리의 신앙을 침몰시켜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아시아 7교회가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작게 소리 없이 표시 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은,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때 큰 것으로 무너뜨리지 않아요. 아멘. 암 걸릴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의 암이 덩어리째 처음부터 생긴다면 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죠. 근데 암은 사람에게 모르게 들어와.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갖고 계속 검사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암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미 내 몸에 암이 들어왔다고 느끼면 이미 늦은 거예요, 안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도 내 신앙이 많이 무너졌네,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사실 그때는 회복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회복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주변에 암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보니까 진짜 무서운 암은 무슨 암이에요?
췌장암이 진짜 무서운 것 같다. 난 췌장암 걸렸다고, 난 췌장암이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췌장암이라고 판명되고 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췌장암은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이 발견이 되면 이미 치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게 췌장암이 처음에 발견되면, 최초에 발견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발견될 때는 그게 발견하기도 어렵대. 발견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무너졌구나 발견되면 이미 사실은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은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결국 포도원 전체가, 이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포도원 전체가 농사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작은 것을 놓치면 결국 신앙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한참 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투정 아닌 투정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내 상황을 점검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기도 시간도 줄지 않고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다 괜찮은데 영적으로 힘을 못 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냐고 고민하면서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줘요. 여러분들 이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 이게 유속이 느린 데가 있고 유속이 빠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끝에 가서는 유속이 빠를 수 있어요. 유속이 느린 데는, 유속이 아주 느린 데는 배를 그냥 노를 안 줘도 서서히 떠내려가요. 근데 유속이 빠른 데는 배를 노를 빨리 저어도 안 돼요. 그때는 유속이 진짜 빠른 데는 보트를 엔진 보트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그 폭포에 가보면 폭포에 낙차 지점이 있어요. 낙차 지점 전에 이제 이 라인을 쳐놓죠. 라인을 쳐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선은 넘어가지 마세요. 이 선을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갔다. 그러면 낙차 지점이 빠른 거예요. 빨라가지고 나중에 폭포로 떨어지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니까 이 위에 유속이 느린데 이렇게 쳐놨어요. 선을 쳐놓고 부표를 띄워놨어요. 이 선은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자칫하면 못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유속이 빨라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경우는 낙차 지점이 얼마냐? 150m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버리면, 물도 워낙 많고 떨어져 버리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세가 되면 이 악한 역사가 역사를 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더 타락이기 때문에 다른 때처럼 기도해서는 우리가 말세에는 신앙을 버틸 수 없어요. 다른 때 10분 기도했다. 그 10분 가지고는 못 버텨요. 10분 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예배를 더 많이 드려도 버티기 쉬운데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밥을 하루에 몇 개 먹죠? 예? 밥을 하루에 5개 먹어요. 아침에 먹고 그 다음에 세찬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세찬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그런데 노는 사람 그렇게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일하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도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예배 더 많이 드려야 돼요. 말씀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경 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 생존하지 못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아시아의 7교회가 출발할 때는 다 성령으로 신령한 교회였어요. 근데 다 타락했어요? 안 타락했어요? 예, 성경상의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도 타락했다. 왜냐? 지금 없으니까. 만약에 그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면 지금도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터키에 가보면 교회 자체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없어요. 완전히 무슬림 국가예요. 참, 바울이, 이 터키가 바울이 선교지거든요.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곳인데 그곳에 거의 90%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90%가. 근데 지금 100% 무슨 국가예요? 무슬림 국가예요. 여러분 영국도 여러분들 99%가 기독교 국가에 있어요. 지금은 거의 무슬림 국가예요. 영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위스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위스가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십자가를 못 달아요. 십자가를 못 달아요. 십자가를 다루면 저거 띄라고 하면 띄어야 돼요. 누가? 무슬림이. 근데 무슬림의 소생딸은 달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한꺼번에 그렇게 됐겠어요? 아니요. 작은 것부터 무너져서 결국 무너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무시하면 이것쯤이야?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여유가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시간도 허비하면 돼야 안 돼요? 나도 요즘에는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시간 관리를. 이 시간 관리를 못하면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 관리, 무슨 시간 관리? 작은 시간 관리들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배울 때는 윈도우가 없었어요. 윈도우가 없어서 도스 명령을 치고 명령어를 넣어야지만이 컴퓨터를 구동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컴퓨터를 배우려면 지금처럼 그냥 컴퓨터 사다가 마우스만 누르면 되니까 마우스가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다 컴퓨터를 명령을 넣어야 되는 커서로 움직이는데 다 컴퓨터 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없으면 컴퓨터를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래서 그 컴퓨터를 내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못 움직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컴퓨터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그래서 컴퓨터를 볼 수가 없어, 책을 볼 수가 없어서 어디 가서 컴퓨터 책을 어디다가 화장실에다 놓고 화장실에서만 이제 그 컴퓨터 책을 3권을 떼었어요. 컴퓨터 책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보니까 화장실에서 보는 그 짧은 시간이 컴퓨터 책을 3권을 보게 되더라고. 그게 1년도 안 됐는데. 그리고 그 짜투리 시간들을 관리하니까 컴퓨터, 근데 이제 사실 보통 가면 화장실에 와서 그냥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거든요. 근데 멍하니 앉아 있는 그 시간을 모으니까 컴퓨터 책 3권을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건 지금은 다 필요 없는 지식이, 헛된 지식이 됐지만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도 작은 시간 관리를, 작은 시간을 소홀히 하면 결론적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새벽 예배, 갈멜산 기도에 여러분들 한 번 빠지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 한 번 빠진 것이 어떤 경우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한번 빠지는 것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마귀의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작은 것을 소리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허무는, 사랑을 깨뜨리는 게 누구예요? 작은 여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잡으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술람미 여인이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이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이 나요. 솔로몬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깨어지는 것은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깨뜨리는 작은 여우가 뭐예요? 그 작은 여우를 보아야 돼.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언어가 결국 자기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잘 관찰을 해야 돼. 아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쉽게 하는 말 있죠? 뭐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죠?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미치겠다 소리를 하지 말자고 하면 벌금을 내기로. 근데 그때는 벌금을 내는데 그냥 벌금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미치겠다 소리를 하면 그 들은 사람이 벌금을 받아 가져와야 돼. 들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은경 집사님 미치겠다 소리 하면 받아와야 돼. 얼마냐? 그때는 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5,000원. 한 번 하면 5,000원이야. 근데 지금 그러면 못 받아오면 못 받은 사람이 10,000원을 내야 돼. 예, 근데 법칙이 그랬어요. 금영 집사님이 했는데 안 준다. 안 주고 못 받으면 못 받는 사람이 10,000원을 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 그래가지고 그때 벌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제일 많이 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벌금을 70,000원인가 냈어요. 그걸 많이 냈지, 그지? 그러고 나서 그 죽겠다 소리가 없어지더라고. 돈이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하면 좀 거치긴 거칠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생긴 신종어가 있어요. 죽 살겠다. 죽겠다 하다가 살겠다. 그래서 죽 살겠다. 그 말이 나와서 죽. 그럼 5,000원 내자. 살겠다. 그래서 죽 살겠다는 단어가 나왔어. 그 작은 말이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작은 혈기도, 그냥 조금씩 내는 혈기도 그게 결국은 자기 신앙을 무너뜨려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혈기다. 혈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단정지어 말했어요. 여러분들, 혈기가 얼마나 무섭냐? 모세가 혈기 한번 부려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근데 우리는 작은 성질을 쉬지 않고 내잖아요.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잡아야 돼요. 네? 이거 잡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혈기 내면 안 돼. 아멘. 우리 교회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 혈기 안 내는 분이 있나요? 은경이가 혈기 안 부리나? 부려? 우리 한강 입사하는 혈기 없지, 그지? 선생님이 혈기 있으면 되나? 보영이는 혈기 없지, 그지? 있어?
학선이는 이 혈기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부리거든요. 사실 그게 영적 삶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마귀가 너 오늘부터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혈기부리라고 그러고 부정적인 말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뭐 예배 꼭 드린다고 뭐 큰일이나 그러고 무시하게 하고, 예배 빠지게 하고, 기도 빠지게 하고, 세상으로 또 빠지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버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얘기 있잖아.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거지 처음부터 소잡아가지 않아. 처음부터 소잡아가지 않아.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느 책에선가 본 얘기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가서 사형수가 됐어요. 그 사형수가 되니까 그 엄마가 아들을 면회하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를 향해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독한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니까, 이 엄마가 아들을 하나 키우는데 과부요. 시골에서 이제 어렵사리 살으니까 이제 아들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다가 고추를 따온 거야. 근데 고추를 따오니까 그 고추를 엄마가 물에다가 된장 찍어 먹으면서 참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엄마가 고추를 맛있다고 먹으니까 고추밭에서 남몰래 고추를 따다가 주고 엄마는 그걸 계속 먹은 거예요. 결국 그게 자라서 결국 도둑질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 엄마가 그 고추를 따온 것을 못 따오게 막았다면 그런 도둑놈이 되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작은 것이 결국 여러분들 큰 것을 무너뜨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작은 여우가 내 신앙을 지금 무너뜨리는,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큰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습관도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생의 운명은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작은 습관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면 결국 큰 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은 참 소력이거든요. 아주 소력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가면서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다 소리 들었어요. 변인수 목사 말대로라면 누가 천국 가요? 그러고 소리 지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저도 사실은 마음에 고민이 되죠.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장 생활하는 것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천국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직장 생활하는 것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주님이 저한테 직접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체크해 보니까 사실 직장 생활하는 것만큼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갈 리가 없어요. 직장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면 갈 리가 없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은 누구 살리기요? 육신 살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누구 살리기? 영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영혼 살리는 것보다 육신 살리는 게 더 집중이잖아.
여러분들 직장 생활은 아파도 가고 비와도 가고 눈 와도 가고 치사에도 가고 나가라로도 가고 오지 말라로도 가고. 맞아요 안 맞아요? 직장 생활은 여러분들 나가라 소리는 못하지만 나갔으면 좋겠다. 예, 그래도 막 머리 들고 가잖아요. 아유 저 사람 그만 나오면 좋겠는데, 퇴직했으면 좋겠는데, 인건비 많이 나갔는데, 늙어서 이제 일도 못하는데, 그래도 눈치를 봐가면서도 예 가잖아요. 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는 것처 하면요 영적 사람 돼요. 맞아 안 맞아요? 신앙생활을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더 중요해, 직장생활이 더 중요해? 근데 신앙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겨, 직장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겨? 여러분들 예배 늦게 오는 것처럼 직장생활하면요 당장 쫓겨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당장 쫓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 소중하게 여겨야 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여우 잡읍시다. 아멘. 예, 오늘쯤인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안 돼 이놈아, 이번 한 번도 안 돼. 이번 한 번도 안 되는 거야. 아멘.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암도요 이 발견만 빨리 하면 다 고쳐야 안 고쳐요?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의학이 좋아서 발견하기도 쉽고 발견만 빨리 하면 모든 암은 다 고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여우, 신앙을 허무는 작은 여우 발견해서 몰아내면 그때는 쉬워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무너져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오늘 말씀 증거를 위해서 주일 성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전도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구령을 위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